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과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의 모든 행적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자세히 기록이 이미 되어 있었죠. 지금은 그것이 남아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 왕들에 대한 그 통치를 다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러한 기록이 다시금 필요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왕들이었는가, 어떠한 잘잘못이 있었는가. 특별히 이 열왕기상하가 남유다 멸망 즈음에 예레미야에 의하여서 기록되었다고 많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갈 즈음에 이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관점으로 다시 열왕기상하가 기록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 당신은 잘 모르잖아요. 당신은 내가 온전하게 행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당신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이 내 생각과 또 나의 욕심도 있고 또 내가 바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백 년이 흐르고 났을 때는 분명한 것이죠. 자명한 것이죠. 따라서 열왕기상하 이 기자는 분명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hillar하게 냉정하게 다시 기록을 한 것이죠. 이 남유다와 달리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아사왕 40년 통치 기간에 8번 왕위가 바뀌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왕이 되는 바하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 말씀에 이 바하사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꾸짖으십니다. 이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그 전 왕이죠. 나답 왕의 부하였습니다. 그 부하가 왕과 그 일가족을 모두 암살하고 스스로 왕이 된 건데요. 이제 쿠데타죠. 그 과정이 무척 악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전쟁 중에 왕을 암살한 것입니다.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블레셋과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답 왕 외부의 적과 싸우는 동안에 그의 부하 바하사가 암살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역시 그의 부하 시므리에게 암살당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생명을 헤쳐간 자는 결국 칼 앞에 거꾸러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칼을 들고 다니지는 않는데요. 칼은 아니어도 재물이 힘을 상징하는 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죠. 또 명예가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다 그것이 이제 내 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룰 수 있는 칼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하사는 그렇게 힘이 되는 칼로 자신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로보암에게도 이미 경고하셨던 엄중한 말씀이었죠. 다윗의 길로 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지는 미리 말씀하셨죠.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을 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바하사 또한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걷고 만 것입니다.
선지자 예후를 통한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외에 주관자가 되게 하지 않느냐. 개역 한글로는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서, 너는 진토다, 너는 흙이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외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는데 너는 흙이다. 내가 너를 들은 것이다. 들어 쓴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위에 주관자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나답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제 상기시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바하사가 자기가 왕이 되었더라도 참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섭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은총이다, 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착각이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다.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도우시다라는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는 이런 영성이 전혀 없었던 바하사인 것이죠. 결국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열왕기 하에서 반복되는 그 왕들에 대한 그 기준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죠. 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큰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갖 우상을 다 섬기도록,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 바하사는 절대 주권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주권자가 지목한 주권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바하사는 내 집을 쓸어버려.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쓸어버린다. 너와 내 후손을 쓸어버리겠다. 불로 소멸시키겠다라는 단어인데요. 일시적인 소멸이 아닌 지속적이고 철저한 소멸을 뜻합니다. 회생 불가인 것이죠. 바하사 당사자만이 아니라 후손의 미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응징은 먼 미래가 아닌 조만간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인 거죠.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여로보암의 집을 바하사 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바하사 자신이 이 말의 엄중함이, 이 무서움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바하사를 꾸짖은 이 말씀은 바하사 살아 있을 때,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가 살아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꾸짖은 것이거든요. 바하사가 24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범죄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힘들어하신 것, 괴로우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하사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참 이렇게 은혜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저 자신도 굉장히 참 두렵습니다만 제일 먼저 이 귀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가 막히고 귀가 이제 안 들리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들, 세상 것들이 귀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쏙쏙 잘 들어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에 심장 폐부를 찌르지 못하는 것이죠. 귀가 먼저 먹는 것 같습니다. 바하사도 그렇게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4절의 말씀,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는다.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먹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은 것이, 꾸짖은 그때가 은혜의 때였다는 것을 몰랐던 바하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가 당시의 수도는 디르사였습니다. 사마리아를 구입하기 전인데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횟수로 2년을 통치합니다. 2년 무척 짧은 기간인데요. 9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군대의 반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시므리에 의하여서 10절의 말씀대로 10절의 표현대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바하사가 왕위를 찬탈할 때와 똑같이 또 엘라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죠. 부하 시므리에게 암살당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반복되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바하사의 온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라면 친족이든 친구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칼로 그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칼에 의하여서 빼앗길까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바하사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처형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역시 칼로 지키려는 시므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서 헛된 것들을 섬겨가게 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늘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여로보암 그리고 바하사 그 뒤에 엘라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 시편의 말씀대로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고 지혜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그 믿음의 그 자손 중에 이제 5대 6대 되는 집안이 있어요. 5대 6대가 되는데 이제 그 집안들이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많이 배출하고 한 집안들이 많죠, 그죠? 그와 반면에 참 초반에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중에 또 교회를 세우고 한 그런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부흥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완전히 세상 길로 간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 집안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하는 집안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4대 5대를 지나고 이제 6대쯤에 내려왔을 때 그 자손 중에 보면은 참 깨닫는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열왕기의 이 선지자적인 관점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집에서 여기 나오는 엘라처럼 마시고 취하고 하는 것들로 또 사업의 일환인 것처럼 했는지를 잘 알거든요.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 집안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적이 어떠했던가를 이제 반추해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집안도 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열왕기를 다시금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이키신다.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바벨론으로 우리가 잠시 70년 끌려가더라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꾸중하셨을 때에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또 뼈저리게 또 통회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바하사처럼 듣고도 24년이라고 하는 그 통치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다보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돌아다보는 거고 자녀들도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저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같이 이렇게 나눠보면 그것을 말씀을 이렇게 심령으로 받는 자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거 정말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귀를 우리가 교만의 귀라 그러거든요. 결국 듣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말씀을 넘어설 정도로 교만해서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받는, 이 귀로 듣는 그러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은혜가 있도록, 또 그런 주의 도우심이 있도록, 그리고 하여서 한 가지씩 죄와 단절해 가는 것, 이 한 가지씩 살아가면서 이 죄와 단절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복인지 모릅니다. 거짓과 단절해 가고, 이것이 헛된 욕망이구나, 이것이 필요가 아니라 헛된 욕심이구나, 그래서 헛된 욕심들과 욕망들과 단절해 가고, 또 불평과 단절하고 원망과 단절해 가고, 또 오늘날의 칼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단절해 가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죄악을 단절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 더욱더 죄를 단절한 그러한 우리의 성도 모습이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